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넷째 날.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마음이 깃든 몸, 그러니까 마음이 깃들어 있는 몸 이라는 그 주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신과 마음, 이것이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것인가, 정신과 마음 그리고 어떤 그 육체와 몸, 이것이 그렇게 딱 구분이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이 의식을 가지게 돼, 의식이나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인간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 세상이 그런 어떤 의식의 세계, 의식이라는 건 비가시적이잖아요. 보이진 않죠. 이것이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제 빅뱅, 45억 년 전인가 빅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지구가 터지고 확장해 나가고, 그중에 수많은 은하계들이 생겨나고, 계속해서 별이 죽고 또 태어나고, 그중에 은하계에 이 태양계라는 게 또 있어서 그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생겨나고, 또 그 지구가 그냥 아주 불덩어리였는데, 그렇게 그 불덩어리였던 지구에서 어떤 생명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냥 물질인데 그 수천도 되는 그 물질에서 그 어떤 생명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그 수백도 수천도 되는 데서 그 생명들이, 살아있는 생명들이 관찰되고, 바닷속에서 마그마가 올라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뭔가 살아있는 게 생겨났는데, 그게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그 소위 그 점점 그 식어가면서 그 뭔가 물이 생기고,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그 바다가 생기고, 바다에서 이제 막 생물들이 번창해 가고, 땅에서는 생물들이 없었는데, 이 바다가 이제 지구 생명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땅으로 이제 땅에도 이제 식물들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러다가 땅으로 생명체가, 바다에 살던 생명체가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온 그 바다에서 올라온 그 생명체가 땅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또 변화를 하고 진화를 하고, 그래서 또 막 여러 종류의 이제 동물들이 생기고, 그 중에 어떤 한 부류에서 또 침팬지 같은 종류로 해가지고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진화해 나왔다. 근데 그 인간의 어떤 그 의식, 생각한다는 거, 그것이 그럼 언제 그렇게 발생했을까? 그 참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이라는 게 탄생한 그 순간은 언제쯤이었나? 감정이나 의식 같은 것들이 언제 생겨났을까? 또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 물질에서 하여튼 의식이 생겨났다고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질과 의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때 딱 구분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잘 모르죠. 만약 그 분리가 된다면은 완전히 두 개는 이렇게 서로 배제된 상태로 그렇게 분리가 되는 건지, 그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현대 과학이나 사람들이, 이제 현대인들이 계속 추구하는 바죠.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유명한 사람이죠. 거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럽 철학의 전통이라는 것은, 결국 서양 철학이라는 것은
플라톤의 각주다. 그래서 풋노츠에 불과하다. 그런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양 정신사를 이끌어온 핵심적이고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플라톤이고 그 골자가 뭐냐 하면은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종교나 무슨 뭐 사상이나 사회 구조가 형성되어 왔던 것이죠. 기독교도 역시 그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구약 전통에서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지배했던 것은 아닙니다. 보통 뭐 천국과 지옥, 천사와 악마, 부활과 영생 이런 생각은 유대교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그렇게 가져오게 된 생각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가서 바벨론 지역의 조로아스터교, 극명한 이원론을 기조로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조로아스터교로부터 배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사두개인들 같은 그 전통파 유대인들, 전통 사상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 같은 것은 믿지 않았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체 후대에 생긴 바리새파라는 것은 후대에 생기거든요. 기원전 한 2세기나 돼서 한참 후에 생긴 그 바리새 그런 그 적인 전통에서나 그런 뭐 천사라든가 부활이라든가 내세적인 이런 이생과 구별되는 이원론적으로 구별되는 그런 내세에 관한 생각이 생겨났던 것이지 또 그것은 포로기 이후에 후대에 이렇게 생겨났던 것이 원래는 그런 것들이 구약 전통에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하여튼 그 이분법적인 그 사고라는 것은 인간이 뭔가 생각을 할 때 필수적이죠. 그냥 어느 하나만 가지고 딱 뭔가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또 안정된 고정된 것이 있으면 변화되는 것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남자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남자만 있는 세계라면 그냥 그건 설명할 필요도 없고 뭐 남자 여자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여자가 아닌 면이 남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이분법적인 분석 아래에서 개념 규정이 가능합니다. 사실 컴퓨터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컴퓨터가 판단할 때 컴퓨터는 언제나 참이냐 거짓이냐 0이냐 1이냐 그거 아닙니까? 이런 그 참과 거짓 0과 1이라는 단순한 판단의 복합성 속에서 뭐 AI 같은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기초 그 첫 모든 판단의 핵심은 뭐냐면 이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뭐 이성을 넘어서 감정과 감각을 지닌 그런 로봇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의 그 굉장히 고도화된 비가시적인 세계 뭐 감정이라든가 이 모든 메커니즘도 결국은 자꾸 그 말단으로 내려가면은 이분법적 분열의 구성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으면은 뭔가 생각을 진척시키기가 어려워요. 인간은 정신과 물질, 뭐 천국이나 지옥, 신과 인간, 또 뭐 인간과 자연 같은 이분법적인 언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뇌라는 것이 그런 이분법적인 분석력으로 작동하는 어떤 기계장치나 화학장치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장치를 통해서 의식은 어떤 통합적인 결과를 도출합니다. 근데 그 통합적인 결과라는 것이 아주 놀랍게도 뭐 아름답다든가 뭐 추하다든가 뭐 사랑한다든가 미워한다든가 그런 굉장히 복합적인
결과물들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뭔가 설명은 하지만 그 이분법적인 구조에 갇힐 필요는 없다. 특히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이분법적인 사고가 깨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분했던 경계가 굉장히 희미해집니다. 인간과 동물, 의식과 무의식, 주체와 객체, 물질과 비물질, 이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에 의하면. 그래서 그 이제 현대를 여는 현대를 여는 종의 기원이라는 다윈의 종의 기원, 프로이트, 또 상대성 원리,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 역학, 이런 현대 과학이 등장했는데, 그러면서 근대 사람들은 신과 인간이라든가 신앙과 이성, 하늘과 땅, 교회와 세속, 이런 것들을 구별했는데, 그렇게 구별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과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원래 근대인들은 그런 구별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중세가 하늘이 세계를 꽉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늘을 좀 벗어 던지고 싶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롭게 건설하는 세계, 그런 것들을 꿈꿨기 때문에 중세적 하늘을 좀 벗어버리려고 그랬죠. 모르는 것을 어거지로 아는 척하지 말라. 그래서 세속과 성스러운 것은 구분하고, 그것은 교회, 이거는 세속. 교회는 교회에서 알아서 하시오. 성속을 이렇게 그냥 분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가상의 영역이라든가 신앙의 영역이라든가 신의 영역, 무슨 성스러운 영역,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알 수도 없는 것이니까 알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인간적이고 세계 내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자. 종교적으로 유교 같은 것과 비슷하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해서 물질을 이제 들여다보니까 마음 놓고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종교에 관여 없이.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비가시적이고 정신적인 것과 이 물질적인 것이 구분이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물질인지 아닌지, 이게 보인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안 보이는 것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애매하더라. 그 의식과 물질이 서로 얽혀 있다. 사람과 자연이, 주체와 객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묶여 있다, 동행한다. 과학도 확정적으로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딱 그렇게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또 이렇게 하고 저런 식으로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되고, 물질이라는 것도 그 원자의 세계, 아원자의 세계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게 도대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고 해야 될지 뭔가 있다고 해야 될지도 애매한 그런 지경에 간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서구 전통에서 무시되고 저급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든가 뭔가 존재하든가 이 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될 게 아니다. 거기에 스며 있는, 그러니까 물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비물질성까지도 사실은 거기에 스며 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은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그런 애니미즘이랄까, 정령신앙이라 그러죠. 삼라만상의 어떤 영적인 신적 기운과 현상이 스며 있다. 영혼이 담겨 있다.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에도 그냥 그게 어떤 물질만이 아니라 어떤 신성함이 깃들어 있다는 거죠. 자연과 세계와 인간 가운데는 신의 숨결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이분법적인 구별과 또 차등화,
내지는 대립화, 그거에 따른 그 서열을 체계화하고 비인간화하고 나아가서 자연을 소외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 깨달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고정적이고 불변하고 이데아적이고 하늘, 정신, 영적인 존재, 사람 이런 것들이 유동적이고 변화하고 땅이나 육체나 육적인 존재,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신과 몸, 정신적인 일과 몸을 육신의 일, 이것을 딱 나눌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 그런 이야기를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져서 하여간 성경에 보면은 그 몸이라는 거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마라는 단어예요. 소마도 몸이라고 번역하고 또 하나는 사르크스도 몸이라고 번역하는데 주로 육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소마는 몸으로 번역을 많이 하고 같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주로 이제 소마는 바디, 몸으로, 사르크스는 육체, 플래시라는 거죠.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좀 둘이 달라요. 이 소마는 약간 전인적인, 전체적인 몸이에요. 단순하게 그 사르크스는 그 육체, 그냥 그 물질성, 그것이 사르크스라면은 소마는 단순한 물질성, 저급한 그 물질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인격성을 가진 그런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제 육체의 욕심 이런 말이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여기서 이게 이제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이게 육체라는 것이 사르크스입니다. 근데 소마는 뭐냐면은 그런 그 육체가 아니라 몸이라고 물론 번역은 되지만 단순한 그 사르크스적인 몸이 아니죠. 다양한 의미로 사용은 되는데 영과 육이 있으면 영의 대척점에 있는 육이 아니라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성육신된 사르크스, 성육신된 몸, 성육신된 육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이거를 구분하죠. 육체와 몸, 사르크스와 소마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소마는 하나의 인격적이고 전인적인 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육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합적인 몸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기도다 이럴 때 이 몸기도는 소마적인 몸이죠. 단순히 물질, 이 몸이라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이 몸 속에 흐르는 어떤 신성함, 그런 것들로 신적 소통, 그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몸기도의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그 안에 말과 마음을 담고 있다. 인간 입장에서 말은 모든 것 가운데 깃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말은 소리를 내고 얼굴을 드러냅니다. 침묵이 모든 말을 안고 있는 대지라면은 말은 대지 위를 스치는 바람이고 산과 평야를 어루만지는 강과 같은 것입니다. 몸의 기도는 대지와 바람과 강이 만나는 기도입니다. 그곳에는 산맥이 흐르고 샘이 솟아납니다.
소리가 없는 것이 침묵이 아니듯 침묵이 없는 것 또한 소리가 아닙니다. 소리 속에는 침묵이 흐르고 침묵 속에는 소리가 흐릅니다. 이게 이제 몸기도의 기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 몸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몸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 하나의 그 신성함을 담지한 어떤 그 존재,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기도 속에도 의식은 있고 말은 있는 거예요. 저는 몸기도를 실천하며 말할 수 있는 만큼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몸에 관심을 두는 이런 기도를 매일 묵상의 형태로 그렇게 공동체와 공유하고 같이 실험하고 이야기도 나눌 생각입니다. 사실 몸기도 아닌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사실은 몸이죠. 어떻게 보면. 몸을 쓰니까 말이 나오는 거죠. 이제 굳이 몸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의 그 허망스러운 한쪽 얼굴이 싫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몸기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은 기도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몸도 또한 기도의 중요한 도구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여간 농부의 손과 직공들의 손과 아이들의 웃음 머금은 뜀박질 이런 것들이 무시당해 왔듯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몸도 무시를 당해 왔습니다. 거룩한 것은 말과 생각과 영과 신과 하늘이었고 몸과 땅은 열등하고 소멸되어야 되고 천대받아도 싼 그런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현대 와서 이제 세상이 바뀌고 또 새로운 발견들을 하고 새로운 각성을 얻고 하면서 몸도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몸의 기나긴 역사를 알게 되고 정신과 영성이 몸과 함께 진화해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몸과 정신은 어떻게 정신은 어떻게 생기나? 뇌가 무슨 어떤 화학적인 뭔가 물질적 반응을 해서 정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뭔가 발생하는데 그 물질과 그 가시적인 물질과 비가시적인 정신이 과연 딱 그렇게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거냐? 예전에는 몸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사람이 몸이 병들면은 마음도 정신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몸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고 만물에는 신성함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내 몸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이나 무슨 정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신성한 내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성한 그 몸으로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지를 받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은 너무 시간이 갔네요. 우리의 신성한 몸으로 긴 숨을 한번 내쉬어 봅시다. 이렇게 숨을 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숨처럼 좋은 기도는 없죠. 들숨과 날숨 생각날 때마다 내 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문득 내가 이렇게 숨 쉬는 것도 의식하고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내 몸과 마음에 이 신성함이 들어가고 내 피와 살에도 그런 그 신성한 향기가 스며들 겁니다. 오늘 호흡하고 있는 내 몸, 나의 호흡 기관, 코, 이렇게 폐까지 호흡 기관들, 그리고 그 몸을 스치면서 우리와 만나는 신성한 공기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면서 좀 하루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이 성육신, 육신이 되었다. 인카네이션,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신성함이 몸을 이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그 신성한 기운이 우리 몸속에서 이런 호흡기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류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하루 종일 한번 각상하면서 지냈으면 합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